안녕하세요. 재미있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악마의 목적. 지금부터 약 5년 전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집은 교회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계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를 그렇게 진지하게 믿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그 계기가 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5년 전 여름방학, 저는 바깥에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며 지냈습니다. 더운데 굳이 밖에 나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정말로 일주일 넘게 한 발짝도 집 밖에 안 나간 날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근처 신사의 축제에 가게 됐습니다. 저희 집은 교회, 즉 기독교 집안이라 다른 종교 행사에 놀러 가는 건 썩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저희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됐다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터무니없이 비싼 노점상에서 볶음국수를 사 먹고 유카타를 입고 온 여자친구들과 근처 공원에서 수다도 떨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총 6명쯤 있었는데 그중 친한 친구 A와 A의 형이 있었습니다. A형은 대학생으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형이 불쑥 담력 흘려나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교회에서 자라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온 터라 오컬트를 좋아했고 A형과 셋이서 페어 탐방을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자애들이랑 함께하는 담력 훈련이라는 상황도 솔깃했죠. 결국 저를 포함한 절반이 찬성하자 나머지도 따라오기로 해서 A형의 차를 타고 어느 장소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 장소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작은 산을 하나 넘으면 나오는 산속 마을이었죠. 인가가 많지 않은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영감이 있으신 분인데 항상 그 지역을 두고 저기는 기분이 나빠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있는 동네라는 느낌은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괴담이나 이상한 소문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A형에게 왜 하필 그곳인지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할아버지한테 땡땡 산 안에 빈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위치를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셔서 몇 번 찾으러 들어갔다가 엊그제 겨우 찾았어. 담력 훈련 장소로는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여자친구들을 놀려주며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달리자 차가 섰습니다. A형이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 라고 하며 내렸습니다. 포장도 안 된 산길에 차를 세우고 보니 겨우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있을 만한 좁은 길이었습니다. 여기야, 잡초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계단 보이지? A형이 우거진 풀을 헤치자 거칠게 돌을 쌓아 만든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산속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저도 이 산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었지만 이런 계단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계단 쪽에서 미세하게 바람이 새어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눅눅했습니다. 여름인데 피부가 서늘해졌죠. 일렬로 서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라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아 손전등 빛에 의지해 조심조심 걷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30분 가까이 걸어서 숨이 차오를 쯤 A형이 멈춰서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야, 나무가 좀 트인 곳 보이지? 자세히 보니 숲이 끊긴 곳 조금 앞에 건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일본 가옥의 형태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폐가라기보다는 거의 잔해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건 도저히 무리였죠. 기대보다는 볼품없는 폐가에 조금 실망하면서도 왜 이런 깊은 산속에 집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장소 전체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물에 설탕을 녹일 때 아지랑이처럼 투명한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머릿속에서 그 목소리가 계속 울렸지만 저는 그냥 기분 탓이라며 억눌렀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던 중에 함께 온 여자친구가 반쯤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 애가 보고 있던 건 집 정면 돌담 근처에 있는 문패였습니다. 이름을 적은 나무판은 썩어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주소였습니다. 우리 시의 이름 아래에 적힌 동네 이름, 손전등 빛이 드러난 글자는 빌주라는 한자였습니다. 저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들어갔죠. 저는 곧바로 A형에게 따졌습니다. 이 집 대체 뭐야? 이 근처 주소는 땡땡이잖아. 저주라는 지명은 들어본 적도 없고 이건 진짜 장난 아니잖아. 그러자 A형이 할아버지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근방에는 A형의 할아버지가 어릴 때 어떤 일족이 몇 가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족은 독특한 종교 같은 것을 믿으며 주술로 점이나 부적 같은 걸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족 사람들이 차례로 죽어나가 결국 아무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의 집터 대부분은 전후 개발로 도로나 주택지가 됐지만 이 산속에는 아직 몇 채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저주라는 지명은 몰랐어. 엊그제 찾았을 때는 문패까지는 못 봤거든. 집에 가면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렇구나. 근데 여기 진짜 이상해. 놀러 올 만한 곳은 아닌 것 같아. 저는 사실 분위기 정도는 느낄 수 있는 아주 약한 영감이 있는데 이 장소의 기운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지만 A와 A형은 집을 한 바퀴만 돌아보자며 듣지 않았습니다. 운전자가 A형인 이상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모두 한 덩이처럼 붙어서 집 뒤쪽으로 돌아간 순간이었습니다. 온몸에 털이 일제히 곤두섰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기가 덮쳤죠. 눈앞에는 작고 탁한 늪이 있었습니다. 위험하다. 여기는 위험하다.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공기만으로 여기에 뭔가 분명히 위험한 것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우 하는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정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낮고 텅 빈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귀가 아니라 두개골 안쪽에서 직접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늪 완전히 이상해. 빨리 가자. 나 혼자라도 갈 거야. 제가 너무 당황하는 바람에 오히려 같이 있던 여자친구가 괜찮아? 라며 저를 걱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제야 A와 A형도 눈치를 채줬는지 우리는 서둘러 산을 내려와 A형에게 각자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했습니다. 산을 내려와서도 차 안에서도 그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괴로운 신음소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감정도 의도도 느껴지지 않는 그냥 낮은 소리.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신경을 딴 곳으로 돌렸습니다. 헤어질 때 A와 A형은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너는 안 오겠지만 우리 다음에 한 번 더 가볼게. 뭔가 재밌는 거 있을지도 모르잖아. 라고 말했고 저는 거기에 가지 않는 게 좋아. 라고 다시 한번 충고했지만 결국 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A형의 차를 배웅하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소리는 아직도 들렸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TV를 보고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보셨습니다. 오, 늦었네. 축제에서 뭐 먹고 왔지? 저녁 별로 안 남았는데. 먹고 싶으면 냉장고 봐. 괜찮아. 배 안 고파. 그래? 그럼 이쪽으로 와봐. 아버지는 저를 생활공간 옆에 붙은 교회 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로 부를 때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나 혼낼 때였습니다. 뭘 잘못했지? 머릿속으로 오늘 하루를 빠르게 되감으며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야? 할 말 있어? 제가 먼저 물으니 아버지는 의자에 앉으면서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축제 다녀온 거 아니었어? 다녀왔는데. 그럼 그건 어디서 주워온 거냐? 그게요? 뭐가요? 네가 느끼지 못할 리가 없잖아. 어딘가 이상한 데 갔던 거 아니냐? 그 소리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은 저는 솔직하게 폐가에 다녀온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뭐가 붙어있는 거야? 악령 같은 거? 붙어있다. 뭐 시시한 녀석들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도망가는데 이건 좀 근성이 있는 놈이구먼. 괜찮아? 소리 들리는 것 말고 다른 건 있어? 뭔가 보인다거나 속이 안 좋다거나 어디 아프다거나. 아니, 소리만 들려. 그럼 별거 아니야. 이리 와. 아버지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늘 들어온 아버지의 기도문이라 그런지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계속 들리던 소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고요함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무게가 조용히 걷힌 것 같은 불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내일 그 폐가에 갔던 친구들을 다 데려와라. 다른 아이들한테도 뭔가 붙어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날 저는 어제 같이 갔던 멤버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교회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모두 모이자 아버지를 부르러 갔는데 이미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악령은 있다. 너는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해둔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 말만 남기고 아버지는 교회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거실에 멍하니 기다리고 있자니 A와 A형, 다른 친구 B씨가 금세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제가 물으니 A가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D한테 뭔가 붙어있대. 우리는 쫓겨났어. D가? 어제는 멀쩡해 보이던데? 제가 의아해하자 C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멀쩡해 보였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 D는 겁이 엄청 많거든. 처음에 탐력 훈련을 반대했던 것도 D고 차 안에서도 계속 불안해했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폐가 뒤편 늪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완전히 얼어붙어 서 있을 때 저를 걱정해준 것이 D였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그 애는 살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D가 웃는다고요? 이미 그때 D에게 악령이 붙어 있었다면 등줄기로 차가운 것이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그 웃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 일단 기다리자. 저는 모두에게 그리고 절반은 저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그 어색함에도 무감각해질 무렵 마침내 아버지와 D가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괜찮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자 아버지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모두 그 폐가에는 다시 가지 마라.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굳이 갈 이유도 없지. 방탄조끼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일부러 자기 몸에 총을 쏴보는 사람은 없잖아. 그것과 같은 거야. D에게 붙어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설명은 일절없이 아버지는 그 말만 하시고 모두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D한테서는 교회 안에서 직접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 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후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허탈할 정도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A형이 할아버지에게 저주라는 지명에 대해서만큼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당시 그 일대는 저주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정식 주소나 지명이 아니라 통칭 같은 것이지만 거기에 살던 일족은 번지 같은 것까지 만들어서 각자의 집 문패에 저주 1-1 같은 식으로 새겨 달았다고 합니다. 그 일족이 왜 죽었는지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기 직전 오랜만에 아버지와 당시의 일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눈 대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D한테 붙어있던 거 결국 뭐였어요? 악령이야. 하위 등급이지만. 악령이 그런 땡땡상 같은데 있기라도 한 거예요? 있지. 어디에든 있어.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리고 있지. 끌어들인다는 게 몸을 취해서 죽인다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비효율적인 짓은 안 해. 그런 짓 안 해도 인간은 언젠가 죽잖아? 내버려둬도 죽는데 굳이 죽일 필요가 없지. 특별히 강한 영적 권위를 가진 인간이 아닌 이상은.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지. 그러면 신에게서 멀어지고 지옥에 떨어지거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당시 제가 악령 들린 D를 봤을 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느껴졌다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현재 D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며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D를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흉악한 범죄자가 되었을까요? 이상이 제 경험담입니다. 심령 현상으로는 그리 대단한 건 아니고 정작 중요한 그 일족에 관한 진상도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고 무서웠던 영적인 경험을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써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악령이 씌었을 때 그런 경험담을 들려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폐가를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서워.